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설교 제목은 제국을 움직이시는 유일한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사가랴의 예언적인 찬송이 실제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사가랴의 예언적인 찬송이 1장 78절, 79절에 나타나 있었죠. 사가랴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에서 오는 것이다. 그는 해를 하늘 높이 뜨게 하셔서 어둠 속과 죽음의 그늘 아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화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정, 하나님의 심장의 긍휼이 끌어넘쳐서 사망의 그늘 아래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향해 돋는 해처럼 일출처럼 아나톨레로 떠오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 장면을 700년 전에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이에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졌다. 어떻게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는가? 어떻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주는가? 이사야는 바로 뒤에서 한 아기가 이 빛이다라고 선언합니다. 한 아기가 빛처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떠오르게 될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기독교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아기가 온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아기가 누구죠? 놀라운 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 아기의 모습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아기가 나타나기 직전의 역사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이 아기가 역사 가운데 출현하기 전에 메시아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해결이 필요한 두 가지 문제란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아기의 혈통. 두 번째, 출생지. 네, 아기의 혈통과 출생지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이 아기의 혈통이 다윗의 혈통일 것이며 출생지는 베들레헴일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기의 혈통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11장 1절이에요. 이새라고 하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게 이 아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예레미야 33장 15절이에요.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한 의로운 가지가 어디에서 나오죠? 다윗에게서부터 돋아나서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의 출생지와 관련된 예언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두 가지 예언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메시아는 어디 혈통이어야 되냐면 다윗의 혈통이어야 돼요. 메시아는 어디서 출생해야 되냐면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전 세계를 움직이셔서 이와 같은 예언의 성취를 이뤄 가십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면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입니다. 그때
혈통과 출생이 모호하게 결론이 나서 추후에 계속 논쟁거리가 되면 이건 문제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 법적으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인 동시에 베들레헴 출생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확실하게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황제의 마음을 흔들어서 어떤 제도적인 실행을 통해 제국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 신앙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이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인물은 로마의 초대 황제로서 존귀한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몇 월 며칠이죠? 8월 31일이에요. 8월 31일이 아니라 8월이 영어로 뭐죠? 똑똑하시네요. 어거스트인데 한번 알파벳으로 한번 써보세요. 소리 나는 대로. 아우구스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월 어거스트라고 부르는 거는 이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이 아우구스투스를 기리기 위한 달로서 지정을 한 겁니다. 이 줄라이라고 하는 7월은 율리어스 시저를 기리기 위한 달이에요. 그래서 7, 8월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마음을 흔드셔서 조세를 위한 호적 등록 정책을 시행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자기가 출생했던 자기 부모님의 출생지인 베들레헴까지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고 그곳에서 호적을 등록했어요. 그 결과 로마의 공식적인 기록으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시며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이 확증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이었어요.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황제의 마음을 뒤흔드시고 제국의 정책을 바꾸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진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유일한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6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오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오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러면 인간의 왕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다니엘서 2장 21절이에요. 때와 계절을 바뀌게 하시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 인간 왕들은요,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에서 선출되고 있는 대통령들도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역사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요, 패하기도 하십니다. 잠언서 21장 1절 말씀이에요.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와 같아서 누구의 손안에 있죠?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을 이끄세요. 만왕의 왕이라는 말의 의미가 이해가 되세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하는 모든 결정들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씀들을 모아보면 이런 진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유일한 궁극적인 통치자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인간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요. 모든 인간 왕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섬기는 종일 뿐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게 우리가 봤던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부터 몇 가지 진리들을 정리할 거예요. 첫 번째 진리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우주의 통치자 앞에서 겸손하라. 한번 해볼게요. 우주의 통치자 앞에서 겸손하라. 겸손이란 어떤 것이냐? 나의 장점, 나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겸손은 온유함이랑 항상 짝을 이루는데요. 온유함은 뭐냐면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이 임합니다. 근데 반대로 교만한 사람들, 온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늘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것, 내 공로들을 끊임없이 주장하려고 하는 마음,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이건 내 권리인데 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열망들이 표출되면서 사람들에게 어둠과 분열과 갈등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를 이루는 자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겸손을 명하시고 온유함을 명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가 우주의 통치자 앞에서 겸손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왕들을 세우시는데 그 인간 왕들이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교만해져서 만왕의 왕의 뜻을 거스를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 왕을 완전히 낮추셔서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꼭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개개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가 왕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는 시간은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우리를 회개로 초청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낮추시는 시기에 도입하게 되면 빠르게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의 사례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가에 대한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께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었던 왕권, 그의 나라, 그의 권세, 그의 영광, 그의 위엄의 출처가 어디인지가 나타나 있어요. 그는 어떻게 왕이 됐고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게 됐고 권세를 얻었고 영광을 얻었고 위엄을 갖게 됐는가? 그 출처는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 하셨죠?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 나라, 권세, 영광, 위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간부터 걷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렇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게 돼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이에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실을 망각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나 부친께서, 여기서 부친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지고 교만하게 행동을 하시다가 왕위에서 쫓겨나셔서 명예를 잃으신 일이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삼중으로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높아지고요, 생각이 거만해지고요, 그 결과 교만하게 행동을 하게 돼요. 문맥 안에서 이 교만이 어떤 의미죠? 나의 왕권, 나의 나라, 나의 권세, 나의 영광, 나의 위엄이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이 객관적인 사실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높아지고 생각이 거만해져서 교만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마음이 교만해졌었는지 그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이에요. 그가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뭘 통해서 표현되죠? 그의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은 숨길 수가 없어요. 결국 어느 때가 되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새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 도성을 세웠다. 그렇기에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설명하지만 자기 충족성과 자기 영광, 자아 숭배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자기 충족성과 자기 영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속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은 늘 이 두 가지 속성을 주시하면서 두 손으로 만지작거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내면의 구조를 잘 간파해야 돼요. 이런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열정하고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열망은 서로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다시요.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열정하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열망은요, 서로 정확하게 비례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것 자체를 찬양하고 심지어는 우상시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조적인 죄성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를 높이려고 하는 자아 숭배적인 열망이 강한가, 이 사실을 체크하려면 이것 자체를 보지 말고 이걸 보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려는 내 내면의 성향, 이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낸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끌리세요? 인간이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를 증명하면서 사람들에게 박수와 영광을 받는 이 세상의 문화에 마음이 끌리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을 깊이 의지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그분께 전적인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매력에 끌리십니까? 우리를 예술가로 비유한다면 이 세상의 예술가들은 자기 증명과 자기 영광적인 삶을 예술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걸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기 바로 직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이러한 기도는 내가 내 힘으로 성취하고 내가 영광을 받는다는 죄악된 내면의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서 결과만 더 좋게 만들어 내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내적인 구조들을 잘 확인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이 구조들을 그대로 가지고 열심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끝에는 바벨론 성을 자랑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말밖에 하지 못합니다. 인간 정우민이라는 사람은요,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성취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영광받는 것을 무엇보다 좋아합니다. 제가 무언가를 하면 정우민이 하면 뭔가 좀 다른데, 우민이가 같이 하면 안 될 것도 될 것 같은데, 우민이가 없으면 안 되지, 이런 칭찬을 듣는 것을 좋아해요. 제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서 더 오르내리기를 바라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관할하고 있는 이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뤄서 하나님처럼 영광받고 싶어 하는 작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이건 악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7년간 짐승처럼 살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세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더니 그의 마음은 들짐승처럼 되셨고 들나귀와 함께 사셨고 소처럼 풀을 뜯으셨고 몸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로 젖으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부친께서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 깨닫게 되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살아가고 자기 영광을 뽐내다가 맞이하게 된 결론이에요. 이거는 역사 가운데 왕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한테 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교만한 모든 시도들은 너희가 짐승처럼 되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인간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짐승만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었던 죄악된 내면의 구조와 싸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준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거예요. 이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우리의 내면에 진정죄를 투약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영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준을 높임으로써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가지 싸움의 방식이에요. 잠언서 3장 5절 7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는 반대로 하죠.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자신의 힘,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네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멀리 하여라. 우리가 이제 8월 마지막 날이 오늘 지나가고 이제 9월부터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내면의 구조를 바꿔가는 변화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준들을 높여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피고 들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나에게 집중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당연히 나에게 말씀하실 텐데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체를 들어야 돼요. 성경의 본문, 성경의 문맥, 거기서 하시는 메시지, 그거 자체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내가 많아서 내 상황, 내 생각, 내 마음에 딱 맞는 말씀을 기다리고 그게 없으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치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듣는 연습들을 꾸준히 하셔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너무 하찮고 경박한 수준으로 그냥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이게 딱 맞네, 이게 뭔가 느껴지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비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들은요, 결과적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세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이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적해서 교만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짐승처럼 낮추시면서 스스로 누구인지를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통치자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주의 통치자 이외에 다른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우구스투스 황제와 그의 정책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 정치를 바라보는 눈도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전 세계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가 어떤 정책을 펼치든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이면에는 이 세상의 궁극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적 행위가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조세 정책을 시행한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혈통과 출생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만약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세워지고 조세 정책이 너무 심화돼서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겁니다. 이 세상 정치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이전 대통령이 세워지고 패해지는 것도,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고 패해지는 것도, 현재 통과되는 법들과 시행되는 정책들 배후에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행위가 이 시대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궁극적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 행위의 일환이니 주님의 백성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0
5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대라는 말은 all generation이에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릅니다. 2000년 전에도 이 세상의 유일한 궁극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고요. 2025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를 통치하고 계세요. 이 all generation,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이 말은 새번역 성경에서 그 의미를 강조해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통치는 영원 무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내려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대지입니다. 세 번째, 따라해 주세요. 우주의 통치자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라. 제가 어떤 분이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제국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은 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제국을 움직이시는 분이시라니.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정책을 시행하셔서 전 세계를 흔들어 놓으신 이유는 요셉과 마리아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예언된 거룩한 뜻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위해 제국을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진리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예요. 근데 제가 과장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진리들을 받아들이고 일관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이에요.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요. 그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예요. 하늘과 땅도 그분을 위해서 지은 바 되었습니다. 해와 달도, 동물과 식물도, 천사와 우리와 같은 인간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본적인 우선순위 구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시기 위해 존재하는 신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램프의 요정 같은 작은 신을 섬기는데 결코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진리가 세 번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작은 인생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을 성취하는 일부가 된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욕망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대로 내 삶 가운데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기까지 개진했던 이 세 가지 단순한 진리, 이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조그만 나만의 신이 아니라 온 인류 역사를 진행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내 작은 인생이 거대한 하나님의 뜻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르지 못해서 하나님을 왜곡하면서 신앙생활을 진행하고 있어요. 머리로는 이 사실을 다 이해합니다. 근데 영혼의 욕망이 이것과 정반대로 달려가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정신병에 걸리는 거죠. 이 정신병에 걸린다라는 말이 좀 자극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거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래요. 제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우울증하고 공황장애가 심해졌었는데 무엇 때문이었냐면 정확히 이것 때문이었어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실제 내 영혼의 욕망은 내 영광을 추구하는 데 혈안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진짜 욕망하는 것이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분열되고 정신적으로 맛이 가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신자들이 병들고 심리적으로 분열되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어려움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직하게 제가 머리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과 제 영혼의 욕망이 달려가는 것이 정반대입니다. 제가 스스로도 속여보고 사람들도 속여보면서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을 지속해 보려고 했는데 제 존재가 이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조율해 주세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열망하는 것이 일치할 수 있도록 제 삶을 조율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회개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진리로 이어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흔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흔드심이 임했습니다. 이들은 한 번도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한 번도 갑자기 국가의 정책이 바뀌면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구글 지도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 밑에 있는 베들레헴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지금은 이제 도로가 잘 닦여 있잖아요. 145km가 걸리기도 하고 156km가 걸리기도 하고, 걸어갔을 경우 35시간 또는 36시간이 걸려요. 아마 근데 이 시대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렸겠죠. 이 만삭의 여자가 나사렛에서부터 출발해서 호적을 등록하러
베들레헴까지 이르는 이 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들의 삶을 흔드셔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지금 두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개입은요, 이들의 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의 삶에 개입하실 때는 그의 죄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풍랑을 허락하셔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가 가려고 하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우셨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우리의 부르심을 굳게 하거나 죄악된 우리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전환시키십니다. 죄와 무관한 개입하심이나 죄로 인한 개입하심이나 둘 다 결과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때 놀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출 수 있어야 해요. 우주의 통치자의 인도하심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이들을 더욱더 깊이 가져갈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말고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봤던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진리는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는 사실이에요. 그것과 맞물려서 그분은 심장의 긍휼이 넘치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이신 겸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그분을 누리게 되면 그 실제적인 암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깊이가 점점 더 깊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에도 그분의 속성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깊이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안경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눈이 잘 안 보여서 이제 제가 안경점에 가게 됐어요. 안경점에 가서 이제 시력을 체크하고 그 렌즈들을 껴보기 시작하는데, 이제 왼쪽에 렌즈를 하나씩 넣는데 시력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넣으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하는데 안 보여요. 그럼 또 하나 넣어서 잘 보이세요? 또 하나 넣고 잘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로 이거는 그 렌즈를 통해서 교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 될 것 같다. 이래서 제가 부랴부랴 병원에 갔었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막 몇 가지 검사들을 쭉 해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였어요. 시신경이 파괴되고 이미 얇아져서 뭐 안경이나 렌즈를 통해서 교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눈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 말고는 방도가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서울대 병원에서 눈에서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한 적이 있어서 서울대 병원에 정밀 검사를 더 받으려고 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이 일은 제가 기대한 일은 당연히 아니었고요. 예상한 일도 아니었어요. 이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제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진리들을 총동원해서 놀란 제 이성과 감정을 잠재우는 거였어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진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는 위대한 통치자인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심장의 긍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아버지시다. 이 진리로 저에게 일어난 일들을 해석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제 삶 가운데 선이 되는 것, 유익이 되는 일 아니고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진리가 제 삶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고백들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내 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감춰져 있는 가치가 내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당신을 따라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제가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던 당시에 저의 응답, 이 두 가지가 제 영혼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제 이성과 감정들이 잔잔하게 평온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대한 일이거나 예상한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아니라면 그 어떤 일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고백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처음 따라가려고 했을 때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네, 주님, 저는 제 십자가를 지고 따릅니다. 제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저는 제 몸이나 제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감춰져 있는 가치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만 있다면 제 삶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게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다짐한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들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분명해요. 아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는 건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릅니다. 그걸 안다고, 알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한 번도 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고 걸어간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하고 계획했던 적도 없고요. 목회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교회를 개척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적도 없습니다. 30대에 왼쪽 시력을 못 쓰게 될 계획도 전혀 없었어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것 때문에 그래요. 모르는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게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분의 온전한 성품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따뜻한 임재가 우리가 미지의 길을 걸어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길을 걷는다고 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무궁한 속성들을 깊이 깊이 느끼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나눴던 진리들을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통치자세요. 만왕의 왕이시고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 진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경고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안에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영광을 받아야겠다, 이 세상의 예술가들이 뽐내는 것처럼 내가 인간 승리를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박수 갈채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아래서 여러분들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리는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왜 이렇게 두려워하시고 왜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예요?
아니, 한국 정치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정치를 다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 무궁합니다. 이 우주의 통치자는 한 번도 이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쉬게 하세요. 그리고 혹시 세상 가운데 너무 눌리고 주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너무 두려워 떨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시선을 위로 들어서 우주의 유일하신 통치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한 대로 계속 흘러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가잖아요. 그럼 그 끝이 어딘 줄 아세요? 지옥이에요. 1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죄가 없을 때도 개입하세요. 왜냐? 이 부르심을 굳게 하시려고. 죄가 있을 때는 더더욱 개입해 주셔야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이 아니라 반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풍랑을 일으키셔서 이쪽 방향으로 돌이켜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이 한 가지 진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유일한 통치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의 영혼을 깊이 뚫고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진리로 인해 겸손케 하시고, 이 진리로 인해 두려움 없게 하시고, 이 진리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